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다 같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3번째 솟아나는 샘물만이 생명으로 인도한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잠깐 했던 거 돌이켜보면 요한복음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 생명 얻게 하고 그 생명은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를 봤는데 그 혼인잔치는 아들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라고 했고요. 또 이제 성전 청결을 통해서 아버지 집이 장사하는 집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 성전을 짓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 대한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이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위로부터 거듭나는 위에 대한 것을 모르는 니고데모를 책망하시고 그렇지만 복음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이유가 이처럼 사랑하사고 그 사랑은 창세전 아버지와 아들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원래 연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나아가고 연합하고 하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품 안에 거할까라고 하는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그 하나됨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친히 사람이 되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그 안으로 받아들이심으로 교제가 되고 그 품 안에 거하도록 하나님 편에서 한 것이 이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생명 얻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1장 12절도 그렇고 3장 15절부터 18절도 마찬가지고 다 믿는다라는 단어가 현재형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이 영생의 현재성을 말하는데 동시에 믿음의 현재성을 말해요. 믿음이 현재 진행형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자마다라고 했을 때 믿고 있는 자마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셨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정말 신앙생활의 사실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배도 안 되고요. 영적 전쟁에서도 악한 영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내가 믿고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고 또 영적 전쟁이나 악한 영을 축사할 때도 실제로 내가 믿고 있는 지금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실제로 역사하기 때문에 권세가 있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제 현재형이라고 된다라는 것을 요한은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반대로 심판도 현재예요. 그래서 3장 18절에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실현된 종말론이죠. 심판도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믿어야지 이런 거는 요한이 봤을 때는 아니 지금 이미 심판이 임했는데 뭘 죽기 전에 믿어. 이미 너는 심판 받았어. 그런 말과 생각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증거야 라고 하면서 영생만이 아니라 심판도 하나님과 분리되고 환난과 공고도 믿지 않을 때 현재형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이 세례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는 자, 예수님도 그랬죠. 당연히. 그래서 정말 죄의 세력의 속임은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나도 흥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주장하고 관철하려고 하는 그것인데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나도 함께 잘 돼야지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많지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주님은 하셨고 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그것이 예수 생명으로 행하는 본이라고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예수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의 고백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요한복음 4장으로 예수님이 반드시 만나야 될 여인이 있었습니다. 우리 잘 알지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잘 통과하지 않았어요. 네, 지도는 제가 없지만 위에 갈릴리와 여기 예루살렘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렇게 오면 이제 가까운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삥 둘러왔는데 왜냐하면 사마리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지역인데 멸망하면서 혼혈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혼혈족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쟤네들은 이제 너무 혼혈이 돼서 이방인들과 같다. 그래서 더럽다,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같이 상종하지 않았고 그 땅으로 가는 것 자체를 싫어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4장 4절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말은 그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그곳을 가야 될 이유가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은 반드시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제 물 좀 달라 이렇게 하니까 이 여인이 이제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볼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르라. 사마리아 여인 자체가 이렇게 말해요. 왜 나한테 막 물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생각해도 자기한테 물을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종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이 멸시하는 모든 요소를 이 여인은 갖고 있어요. 랍비가 그 당시에 이제 나쁜 기도죠. 그렇지만 랍비가 그 당시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종이 아니고 이방인이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네. 근데 거의 이제 이방인에 가까운 사마리아고 여자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상종하지 않을 이유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 편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말을 거시지?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지?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실 때 왜 나한테 찾아오시지? 그런 사람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이유로 자꾸 예수님을 거절하잖아요. 예수님 왜 저한테 그렇게 하세요? 제가 어떻게 그걸 그렇게 주님과 교제를 하겠어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아왔잖아요. 오히려. 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나한테 당신이 찾아오는 것은 적당하지 않은데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너를 꼭 만나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저는 주님 만나게 제가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라고 할 때 아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만나러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 여인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왔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 여인이 정오에 이렇게 찾아왔다라는 것들이 많이 묵상이 돼요. 요한복음은 이제 영적인 언어기 때문에 팩트로 다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 정오에 찾아왔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안 찾아오는 시간에 부정한 여인이라서 찾아왔다, 그것은 원래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부정한 여인이 아닌데 이렇게 정오에 찾아왔을까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이 밤에,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다 그랬을 때는 니고데모 영이 영적으로 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정오에 왜 정오냐고 했을 때 정오는 잘 뜨거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더운 시간. 근데 그 목마름의 갈증이 가장 증폭된 시간이죠. 너무 목마르니까 움직이지 않는 그 시간에, 그런데 나는 거기를 가야겠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9시에 하니까 한밤의 기도 나오는데 새벽 2시에 한밤의 기도를 하면은 오는 사람이 쫓겠죠. 2시에 자야 되는데 그런데 나는 2시여도 가야 되겠어. 그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인 거예요. 내 목마름이 너무 크기 때문에 12시 아무도 안 움직이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도 기도하러 가지 않고 아무도 예배하러 가지 않는 그 시간에 나는 목말라, 나는 야곱의 우물에서라도 목마름을 해결해야겠어 라고 하는 그 목마름이 12시에 이 여인으로 하여금 우물가를 찾아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시간에도 너무 목마르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진짜로 네가 나를 알면 나한테 오히려 구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생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생수를 주기 위해서 물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예배해라, 기도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라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생수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물이 필요하니까 달라고 했을 때 물론 예수님께 물을 줘야 됩니다. 예수님 진짜 목말라요. 근데 더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걸 아는 것이 중요하죠. 정말 사마리아 여인이 물 좀 달라니까 물만 주고 내려갔으면 바쁘다고 얼마나 사마리아 여인이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한다고 정말 예수님께 물만 주고 우리가 예수님께 받지를 않으면 그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달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봉사는 매우 비참한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께 물만 주고 그냥 동네로 내려가 버리니 그 사마리아 여인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여기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됐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더라면 아직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우리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여기 앞에 있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창세 전에 약속은 뭔 약속이에요?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창세 전부터 주겠다는 약속. 선물이 뭐예요? 선물은 그냥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냥 은혜로 조건 없이 주기로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게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영생이다. 창세 전부터 주기로 한 선물은 영생이다. 로마서 6장 23절은 더 이렇게 풀어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사, 은사는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죠.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도 이 시작과 마침 부분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 저것도 선물이고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오는데 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근데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선물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것, 생명 주신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은사입니다. 물론 다른 모든 좋은 것들도 위로부터 오는데 그 온전한 은사로서 거듭나게 하신 것, 이것이 온전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선물은 영생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주시기로 한. 그럼 주시기로 한 약속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받을 수 있죠. 내가 엄마가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날에 내가 이 선물을 꼭 선물을 주기로 미리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어린이날에 그날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구하면 받을 수 있는 선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수는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구하면 주시기로 한 선물이구나. 그러니까 생수를 받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 구하고 그럼 받을 생수가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먼저는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여기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생수가 나오는데 이 생수를 14절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어요. 표준 세번역이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물이 영생에 이르게 해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건 뭐예요? 그것은 복음이죠.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어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복음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도 복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영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원문에서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을 생수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생수는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물이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물하고 샘물은 좀 다르잖아요. 예, 여기 물이 있지만 이 물은 샘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샘물은 현재 솟아나고 있는 그 물을 말하는 것이죠. 네, 우리는 복음으로 거듭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복음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했고, 새 언약 백성에게 생명을 주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물이 우리 속에서 샘물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샘이 되어 샘물이 된다라고 했는데, 새 언약을 말씀하실 때 새 언약은 이르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두어지는 것, 기록하는 것, 이것이 그 생수를 주어서 그 물이 우리 안에 마시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우리에게 둔다라는 것이 말하는 것은 영으로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 고린도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새 언약은 율법 주문으로 하지 않고 영으로 했다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된 것인데, 그런데 새 언약에서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영어가 더 정확합니다. 영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살리는 뜻도 있고 생명을 준다라는 뜻도 있는데, 영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두어지는 게 무슨 거냐 하면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잖아요. 하나님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하여 달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생명을 주는 말씀이 내 안에 두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또 말씀을 내가 내 마음에 두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생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네. 그러니까 말씀을 두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마음속에 기록된 복음, 새 언약에는 마음속에 기록된 복음, 예수님은 마음속에 그 속에 있는 물, 이렇게 생수 이렇게 말했는데, 그 복음과 물은 같은 건데 그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샘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물이 그 사람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복음이 샘물이 되어야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물과 샘물의 차이는, 샘물은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물은 물인데 솟아나는 물, 현재적으로 흐르는 물,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정체되어 있고, 복음이 있긴 한데 그 복음이 정체되어 있고 흐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그 물, 그 복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솟아나는 물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현재적으로 믿어서 복음이 현재 기쁜 소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닌 게, 물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샘물은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샘물이 있는데 샘물이 죽었어요. 물이 나오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그런 거 예전에 산에 가시면 있죠. 물은 물인데 샘물이 아니면 그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물이 너무나 오염됐거든요. 근데 뭐 여러 자연이 있고 막 벌레도 있고 그래도 계속 샘물이 이렇게 솟아나면은 그 샘물은 이제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시켜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샘에서 솟아나는 생물이 생명의 교제로 인도한다는 것은 십자가 복음과 장사 복음과 부활 복음의 현재성을 말해요. 십자가 복음의 현재성. 이건 어려운 개념이 아닌 것이, 그 보혈의 은혜가, 보혈이 내 영혼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것을 내가 지금 믿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보혈은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보혈은 지금 내 영혼을 씻고 내 영혼을 맑게 해서 성령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 복음을 나의 옛사람과 자기 주장 의지가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는 것을 내가 지금 현재형으로 믿어야지.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이 내가 10년 전에는 그 사랑에 감격했어. 그러면 이제 샘물이 아닌 거잖아요. 그는 복음은 맞지만 그게 아니라 그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지. 그렇게 그 사랑이 지금 흐르는 샘물이 될 때 그 사랑 때문에 비록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용납되었고 나를 용납하시는 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용납한 그 사랑이 지금도 죄인 된 나를 용납하고 있다라는 그 현재성이 이제 샘물이를 말하는 거예요. 샘물. 네, 장사복음도 마찬가지죠. 나한테 심판이 오고 관계에 깨어짐이 있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맞다면 그것은 심판 중에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잖아요. 그렇죠? 그 긍휼이 지금 내 안에 됐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이 복음이 화석화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그 십자가 복음을 내가 깨달았지. 그 복음은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인물이잖아요. 네, 흐르는 물,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현재형으로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말하는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환히 드러낸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생명이 환히 드러나는 것은 샘솟는 복음, 현재형이 된 복음이 생명을 환히 밝혀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왜냐하면 샘물이 되어, 내가 주는 물이 샘물이 되어, 여기서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복음의 말씀을 새겨주시면 이 물이 샘물이 되어서 10년 전에 받아들인 그 십자가 복음이 계속 흐르는 거죠. 지금도 그 십자가 사랑은 사랑이야. 그거는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은 그 샘물이 계속 우리 안에 묵상하고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바라볼 때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된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것은 샘물이 마르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흐르는 샘물이 계속적으로 흐르면 어떻게 돼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죠. 날마다 샘솟는 샘물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 안에 샘물이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우리 편에서는 날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사랑,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풍성하게 그 샘이 솟아나도록 하는 것들을 할 때 그 복음이 생명의 교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 당연하지만 복음이 화석화되지 않고 복음이 내 안에 샘물인가, 샘물이 되어 있는가. 샘물이 되어 있으면 예배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져요. 그러지 않고 이제 메말라 있고 예전에는 솟아났지만 지금은 이제 나오지 않으면은 많이 이제 오염돼 있어서 그것이 영생으로 하지를 이제 못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루는 문제는 야곱의 우물이에요. 그래서 이 여인은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이 야곱의 우물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12절 볼게요. 12절 13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네, 2000년 동안 야곱 때부터 가축과 사람이 마셨으니까 성분도 많고 수량도 좋고 많잖아요. 수량도 많고 성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한계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목마르다. 야곱의 우물이 나쁘다고 말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다시 목마르다. 야곱의 우물은 생명의 교제가 아닌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은 다시 목마릅니다.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세상에 속한 게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하고 인기 있고 잘생기고 또 우리는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인기 있고 인간관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잠시 해가를 주지만 다시 목마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도 목마른 것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말하면 표적들이고요.
그 표적과 기적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지만 다시 목마른 것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말씀 사역, 치유 사역, 기도 사역, 회복 사역, 가정 사역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잠시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표적의 역할을 해서 다시 목마르고 복음도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로 목마름을 채우고 있는 여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지 않디? 이러는 거예요. 네. 이 영원한 생명의 교제에 대해서 평신도든 목회자든요, 다시 목마른데요, 이런 사람만 듣더라고요. 네. 자신과 주변을 한번 보세요. 맞아요. 다시 목마르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렇게 확 인정이 되면 복음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듣게 해주세요. 근데 뭐 다시 목마르지만 저는 이 야곱의 우물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기회에 가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목마르지 않디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 여인은 맞아요, 정말 다시 목말라요. 다시 목마르지 않은 물을 나는 마시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다 구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사역과 어떤 성장과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지 않냐 그러면 그래도 교회 성장이 최고죠. 그래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최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생수에는 아직은 관심이 없는 것이죠. 야곱의 우물은 중요합니다. 생명의 교제로 인도하는 도구예요. 만약에 우리가 야곱의 우물을 찾지 않았다면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겠어요? 표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은 멀리 해야 될 대상은 아닌데 다만 야곱의 우물은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로 인도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들인데 이 야곱의 우물에 안주하는 것은 비참한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우물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야곱의 우물로 현재 목마름을 해결하고는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뒤에 보면 예배에 대해서 물어봐요. 야곱의 우물로 충분하다라면 메시아가 뭐 다 알려줄 거고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우물로 현재 이것밖에 모르니까 이걸로 채우고는 있지만 메시아가 오면 더 온전한 걸 준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이 목마름은 무엇인가? 네, 그러니까 이 다시 목마른 것에 대한 한계성을 가지고 이 우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수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생수를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뜻밖의 남편을 불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생수를 구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수님이 이 고백을 정말 오래 기다리세요. 야곱의 우물을 구하지 않고 그럼 하나님 야곱의 우물 말고 영원한 생수를 저한테 주세요라고 한 사람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까지 사실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의 경험도 그렇고 사마리아 여인도 그래요. 근데 영생을 주시면 되는데 뜻밖으로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잖아요. 남편은 이게 사생활이고 또 영생과 남편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남편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첫 번째는 여인이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 피하고 싶은 주제예요. 그래서 남편은 이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싶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래요. 그러니까 사실 대화를 회피하는 거죠. 없어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요한복음 4장 말한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남편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영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팩트라고 볼 때는 이스라엘은 계대 결혼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형이 죽으면 그 후손을 잇기 위한 율법에 있기 때문에 계대 결혼을 한 것이지 이렇게 막 부정한 여인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막 전도하고 데려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사람들 숨어서 12시에 왔다라면 어떻게 사람들한테 가서 전도하고 그 사람들이 듣겠어요, 그런 부정한 여인의 말을.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은 경건한 여인이고 그 계대 결혼은 부정한 게 전혀 아니에요. 다만 계대 결혼이라면 남편이 5이나 죽었잖아요. 사람 죽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자기 인생에서. 그러니까 별로 하고 싶지 않죠. 너무 비극적이고 상처되는 얘기를,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근데 불투만은 여기에서 계시는 인간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의 삶을 폭로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즉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쨌든 얘기하고 싶지 않은 주제인 것은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주제를 드러내세요. 무화과 나무 잎을 벗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잎은 우리 꼭 죄와 수치만 우리가 가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상처되거나 힘들었던 일들도 우리가 좀 가리고 싶어요. 그 얘기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열어서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있으면 살고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이 남편이죠. 구약에서 남편이 없는 과부는 가장 비참한 자의 대표예요. 그래서 나는 남편이 없다 이 말은 되게 비참한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남편이 아까 말한 세상의 성공과 안락함과 관계의 행복, 종교적 체험이나 여러 가지 야곱의 우물이 남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있는 자, 목마름이 채워지는 자에게는 생명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생수가 남편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18절 보고 여기 화면을 좀 볼게요. 먼저 성경 볼게요. 17절,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없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너한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데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서 내 말이 참되다 그러는데 영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더 팩트. 팩트로는 네가 남편 5이 있고 지금도 있다. 근데 네가 남편이 없다라는 말은 true,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과 진리는 어떻게 돼요? 인간은 남편이 없이 살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진짜 남편을 꼭 말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의지하고 내 위로와 의지가 되는 것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것이 돈을 의지한다고 해도 그걸 돈을 의지하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내 남편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고 살았는데 돈은 내 영혼을 채워주지 못해. 나는 평생 돈 받고 모르게 살았지만 이 돈은 나를 채워줄 수 없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네가 트루, 네가 진짜다. 학생이 공부를 의지하지만 연애하는 걸 좋아하지만 이거 해도 안 돼. 그것이죠. 그러니까 팩트로는 네가 지금 그것을 남편처럼 하고 있지만 그게 네 남편이 아니라고 여기는 진리에 네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없다라는 말은 그럼 6번째도 10번째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영혼에 해갈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여인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갈해 줄 대상이 더 이상 만물 안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이제 true, 그게 참이다, 그게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18절에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그래서 남편이 없다는 말을 이렇게 되게 기뻐하세요. 2번이나 너무 좋아하십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남편이 없다는 말이 진리지. 그러니까 이 생수를 우리가 얻기 전에 있어야 될 고백이 그거라는 거예요. 남편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지만 이거 안 됩니다. 내가 저거 막 찾고 있지만 저걸로 안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내가 평생 이걸 위해 노력했지만 이게 결코 내 남편이 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압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을 때 오라, 그렇지, 그래, 맞아, 네가 이제 진리에 다가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없다는 이 여인의 말은 진리예요. 즉 남편으로 안 되고
야곱의 우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 그렇지만 우리는 야곱의 우물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남편을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의 우물 대신에 생수가 주어지고 그 있어나 없어나 만한 남편 대신에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 안의 것으로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다고 알할 때 복음을 통해 생명의 교제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없다라는 고백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복음, 물이 그 안에 샘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물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샘물이 되냐면 남편이 없습니다. 야곱의 우물로는 다시 목마릅니다. 사실 같은 메시지거든요. 야곱의 우물로는 다시 목말라요. 남편이 없습니다. 같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세히 보면 복음을 주는 것은 메시지가 간단해요. 더 중요하게 다루는 건 항상 뭐라고요? 그걸 받을 마음이죠. 우리의 태도, 마음. 남편이 없다라는 그 고백. 그는 주님께 생수를 구하고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잖아요. 남편이 없는 사람은 그 남편의 자리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샘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남편 되어 주시는 것이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죠.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니.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남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남편인데 호세와서의 고멜 얘기를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남편 되고 하나님이 너를 채워줘야 되는 것인데 너희가 나를 남편 삼지 않고 우상이나 다른 나라들이나 너 자신을 남편 삼아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의 남편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남편을 데려와라. 이 말은 남편이 없다라고 해야지. 그럼 드디어 하나님만이 남편 되잖아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물 안의 것은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공부는 하지만 이 공부로 내 인생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내가 오늘도 열심히 돈을 벌지만 하나님 결코 이 돈은 내 남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절절한 고백이 있을 때 예수님이 물을 주시죠.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생수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남편이라는 말은 이 시편 146편 3절하고도 맞닿아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안 의지해요, 그렇죠?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러나 의지하면서도 의지가 아니라는 걸 항상 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만물 안에 남편이 없었어요. 만물 안의 것은 다시 목마르다는 걸 알았어요. 잠시 동안은 목마름이 해결되고 잠시 동안은 이 남편으로 뭔가 채워진다는 걸 알았지만 결국 다시 목마르고 다시 공허하고 다시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알미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경건한 여자이면서 요한복음에서도 굉장히 마음밭이 아주 귀하고 좋은 여인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표적이 없이 예수님을 믿어요.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아요.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표적을 주고 그래도 그 표적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믿으면 그걸 칭찬은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표적만 자꾸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되게 불신앙에 가깝게 여겨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표적이 없이 예수님의 그 생명, 이해되세요? 표적이 겨우 있어도 이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알까 말까 하는데 표적도 없이 말씀으로 생명을 주는 영생의 말씀만을 듣고 그 영생의 말씀을 듣고 생명에 이르는 사람은 굉장히 칭찬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도마한테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보여주잖아요, 도마한테. 이해돼서요? 표적은 그런 거예요. 하도 믿으면 그 봐. 여기 손가락 봐라. 그렇게 해서 믿게 하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이 꼭 그러세요. 보지 않고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표적 없이 네가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내 안에 거하면 얼마나 그것이 좋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니고데모는 표적을 보고 쫓아오잖아요. 대단한 영적인 엘리트임에도 불구하고 표적을 보고서야 이분이 그런가 하는데, 이 여인은 표적이 없이도, 자 보세요, 지금 우물 얘기하고 남편 얘기하고 이렇게 말씀만 가지고도 지금 이게 자기를 알아요. 내가 영적으로 비참하구나, 주님 없이 목마르구나, 그리고 점점 이제 오늘 보면 다 못 다루지만 이분이 선지자구나 이렇게 알기 시작하고 예배를 얘기하더니 메시아인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으로 기뻐 뛰면서 이렇게 기뻐하는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로 다시 목마르다,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없다, 이 영혼의 그 갈급한 존재로 씨름하는 것이 복음으로 가장 깊이 들어오는, 깊숙이 들어오는,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복음을 넘어서 예배까지 다뤄요. 니고데모는 복음만 전해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통해 생명으로 오기 때문에 사장은 복음만 전해주지 않고 복음을 통한 생명의 교제까지, 예배의 문제까지 다뤄줍니다. 이 여인의 마음밭이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샘물이 되는 가장 좋은 마음밭이, 제가 상징적으로는 정오의 목마름을 가진 자고, 내용적으로는 야곱의 우물로는 주님 너무 목마릅니다. 저 기도 체험도 해봤고 여러 체험, 온갖 체험, 성령 체험 다 해봤는데 주님 너무 목말라요. 그리고 남편을 내가 수없이 쫓아다녔지만 정말 남편이 없고 하나님 밖에는 없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모르는 그 심령에 예수님이, 나는 내가 반드시 가서 내가 꼭 가서 만나야겠다 그 여인을, 그리고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여인의 그 고백은 생명을 알기 전에 고백이기 때문에 부족함은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생명을 만나는 그 마음 토양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고, 이 여인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잘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샘물이, 복음이 샘물이 되어서 생명의 교제로 저를 인도해 달라고 했을 때 이 여인과 같은 절절한 고백이 있는지. 야곱의 우물을 먹지만 너무 다시 목말라요. 주님,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있지만 5명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이거 없어요 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만나 주시고 그 복음이 샘솟는 샘물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에, 주님 다시 목마릅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제게 샘솟는 생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의 교제로, 영원한 사귐으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할게요.